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도 지나고 주양기 사랑교회 모든 분들이 경제적, 육체적 힘든 부분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시기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조국연면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기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육회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말하려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거든 하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샬롬. 지난주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좋아졌고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3주간 이제 우리가 9월 6일날 침례식이 있어서 잠시 우리가 인물 설교하는 걸 멈추고 제가 이번 주에는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거듭남의 증거.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침례식을 할 때는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 나는 아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가 더 기대되시죠?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거듭남의 설교는 반드시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체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 반드시 체험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반드시 꼭 체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거듭남의 체험은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년간 이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우리 교회를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가지만 목사님한테 배웠던 그 거듭남에 대한 걸 나는 확보하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 그들이 떠남의 서운함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교회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별로 있을까요? 저기 분당 우리 교회는 막 크게 있고 우리 교회는 조그만 지하에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했기에 제가 이 거듭남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거듭남의 역사를 여러분 다 이루셨지만 이루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계기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나는 반드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끝을 봐야 되겠다. 나는 끝을 봐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종종 그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파스칼의 내기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무신론자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한편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무신론자들이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은 정당합니다. 이 글은요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스칼의 내기라는 이름으로 주식을 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을 관리해야 된다. 이 파스칼의 내기 이걸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없는 불확실한 영역입니다. 파스칼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불확실성에 대하여 각각의 가능성을 따져보고 전체 위험관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을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약 선지서 17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진정한 언약은 하나님과의 결혼입니다. 아멘. 파스칼의 얘기. 제가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좋아서. 근데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지도자였던 그 바리새인. 그런데 이 사람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줄줄 외운다라는. 그냥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에 모세오경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가 자기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지식 속에 머물렀기 때문에 세상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항상 양극화 개념으로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거듭남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혼돈 속에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펼치신 많은 표적. 여러분 표적이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 뭐예요? 실체를 가리키는 안내판이라고 내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세메이온.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은 세메이온인데 실체, 진리를 가리키는 안내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면 뭐 서울로 가서 이렇게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서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실체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안내판이에요. 표적이.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표적을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표적이라도 강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 표적을, 세메이온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2장 23절에 표적을 행하신 거를 이제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아, 이분이 누구지? 이분이 랍비인가 보다. 이분이 선지자인가 보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낮에 왜 안 찾아와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신학자고 아우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를 찾아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셔야 돼요.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살 수 없으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3절에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4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그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또 질문하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목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오나이까. 아멘. 지금 이런 분 계시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성경은 많이 하는데 이 땅 지구에서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지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말이 맞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제가 다시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원 하늘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니고데모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듭나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66권에 있는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그 성경 말씀은 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성령 충만해져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내 삶이 엉터리였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내 입술을 아무리 조롱조롱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다.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것이 원죄이다. 이 죄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뭐냐? 너희의 영이 죽은 것이다. 영이 기능을 상실했다.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하늘의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아니 육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차원이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믿음을 막 전하는데 그 듣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 일로 막 생각하는 거니까 보이지도 않는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라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거듭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니고데모야.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때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는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5절 말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미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특별히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석, 이 물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나오는 정결케 하는 회개이다. 너희가 반드시 회개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다. 이것은요, 장로교에서 80%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지금 맞다 안 맞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 물은 말씀이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세 번째, 이것은 침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다. 두 번째, 정결케 하는 회개다.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이다. 세 번째, 침례다. 자, 그럼 어떤 게 맞아요?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맞겠죠. 말씀이. 그 지지하는 그 리더의 말이 맞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게 맞다라고 막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은 다 어떻게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 해석이 있어요. 뭐냐? 이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물, 양수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것은요, 근본주의 그 신학자들이나 초대교인들은 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요, 나중에 가서 이건 에스겔서 36장 25절의 말씀이야 이렇게 회개야 정결케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 모두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여기서 혹시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안 맞아요라고 하는 분들은 천국에 가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징계받지는 않아요. 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데 하영조 목사님도 말씀으로 이야기하셨고 오카노 목사님도 회개로 이야기하셨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신학을 그렇게 배웠어요. 앞뒤 문맥적인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앞뒤 문맥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에서 나고 휘도로, 물에서 나고 네가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 된다. 여기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양수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살다가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지지해요. 왜?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 양수라고 좀 지지. 왜? 문맥적으로 거듭남은요 2번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근데 어떤 걸로 태어나요? 안오된 하늘에서 올라오는 하늘에서 온 그 무언가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한 번 태어나고 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한 번 태어났어요. 이 땅에.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관점이 뭐예요? 니고데모는 땅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은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영혼이라고 하지만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에요.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 혼과 몸이 결합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과 몸이 결합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과 혼이 결합된 사람, 몸이 나중에 붙어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바로 나오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하는 거 육으로 나는 것은 뭐야? 엄마의 모태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나는 것으로는 너희가 해결할 수 없다. 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거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성령이 나에게 강림해달라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저 세아 같은 아이는, 채원이 같은 아이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영이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이 땅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본 어게인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듭남을 이루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가장 잘합니까? 두 존재가 가장 잘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잘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아요. 두 번째,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거듭남의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거듭남의 정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거듭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나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한 번 이렇게 태어나서 자연으로 살다 예수님을 안 믿고 첫 번째 죽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적 원리로 분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이 죽었다라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이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당연해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너무 중요해요. 물에 선하고 성령으로,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아까 뒷장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영은 내 영이에요, 내 영.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총회를 그냥 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육신의 구원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을 이루어서 나중에 6가지 구원을 이루는 걸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무엇이 거듭납니까? 무엇이 거듭납니까? 네? 그렇죠.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이제 속사람 체계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말씀, 막 은혜, 그걸 막 받는 거예요. 막 받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남의 잘못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행동. 나는 하나님께만 막 끌려가는 거예요. 내 혼이 막 그냥 예배가면 좋고 막 그래요. 그러면 혼이 막 그렇게 생각하니까 몸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얼마나 합니다. 20년, 30년, 40년 하는데 성경 안 읽고 어떤 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체계 안에서 어떤 관습을 만들고 교회 안에 뭐 틀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오냐? 하나님과의 소통은 나는 점점점 멀어져요. 멀어지고 내가 인간은 내 이익들이 많아. 내 혼이 커지는 거 있지. 내 혼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몸과 혼이 결탁해서 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디로 가요? 겸손의 강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 받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교만의 강으로 가요. 그건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이 가장 많이 가요.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들. 진짜. 그래서 나중에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심판받을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와 하나님.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 나 어떡하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겸손의 강으로 걸어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게 무엇이냐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지금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니고데모보다 더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 니고데모는 해결이 안 됐어. 세상 지식이 많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에 6은 6이요 영은 0이다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절하게도 이제 이것을 바람에 비유해 주세요. 바람에.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건데 이것을 바람에 비유해 주세요. 성령을.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에 이르러 오되 내가 그것을 이르러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을 만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에어컨 바람 보여요? 선풍기 바람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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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놀랍다.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뭘로 알아요 지금? 시원해지는 뭐라 그래 그거를? 느낌. 뭐 소리로도 알 수 있죠. 소리나 느낌으로 지금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상이라고. 현상. 우리가 길거리가 바람이 부는 거를 어떻게 알아요? 시원한 것도 느끼지만 나뭇잎이 잎사귀가 움직이면 바람 부네. 저희 집에 이렇게 그 앞에 베란다에서 그 동사무소 그 태극기하고 무슨 기가 2개 있는데 태극기하고 무슨 기더라? 2개가 있는데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그것이 막 펄럭이는 걸 보고 우리가 알아요. 우리 사모하고 저 오늘 바람 부네. 막 깃발이 펄럭이는 바람이 불고요. 깃발이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더 자세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흔들리는 나무 잎사귀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바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네. 와 저 사람 예수쟁이네.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바람이 힘으로 불면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이란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그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쟤를 보면 예수 없어 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람처럼 시원하든 뭐 따뜻하든 어떤 현상이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피곤하세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주님이 이 국회의원이면서 성경을 줄줄 외운 사람이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10절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 누구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이미 알고 이미 그분들을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근데 니고데모 어떻게 그것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언어로 표현하자면 차원이 다른 하늘의 일을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은혜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말씀 듣고 먹었잖아요. 또 받아들이고 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 지구에,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 지구잖아요. 이 세상에 제1의 삶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와서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하음이 엄마 어디서 나왔어?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음이 저렇게 이쁘게 크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2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사는 장소가 다를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차지하고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제2의 삶을 어디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영생하는 장소에서 영생의 시간에서 영생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이 소망으로 살아라. 여러분 힘들어요? 이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어떤 교리도, 어떤 교파도, 어떤 교단도,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회자도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인류 여기에다가 우리 이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면 자기 이름을 넣고 이처럼 사랑하사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주인공이 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공통점은요, 거듭남은 기독교 가문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것이고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과 하나님의